예,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는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론으로 그냥 알고 있으라 먼 훗날 되어질 일이다.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행운아이면서 굉장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아라는 것은 살아서 들림받을 수 있는 행운아일 수 있고, 남겨진다면 지금까지 어느 때의 기독교인보다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속을 썩히고 그래서 죽어도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겨지면 지금 이 시대는 원수에게 밥이 되는 처참하고 너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 차원의 문까지 열려서 마귀떼들이 우르르 나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새기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한테 깨달아지고 내 영이 양식이 되어야 분별이 갑니다. 한 번 듣고 뭐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본인이 읽으세요. 읽으시고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 시대는 정말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대구나. 놓치면 끝장나겠구나.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말씀이 내 것이 되게, 깨달아지게, 분별이 가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아멘. 1월 2일, 3일 날 집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깨우는,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우리 교회에서 했던 집회보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령의 정말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온 영혼들이 정말 뒤집어지는, 변화받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씀보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두루마기는 겉옷, 예복을 말합니다. 이 예복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느긋하게 나는 지금 예복을 입어서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빨아야 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예복,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이라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빨 것인가?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입은 옷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에 씻는데 둘째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에, 둘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만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빠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회개해야지 한쪽으로 제껴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씻지 않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그 때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사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알면 이 앞으로 되어질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텐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아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42절. 누가복음 12장 40절 4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에 양식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시록으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이방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는 동시에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재앙이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7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데 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인을 뗄 때에 2절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 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휴거와 지상 재림과 그 사이에 실련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이방 교회의 휴거가 된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7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아주 노골적으로 본 모습을 나타내지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때부터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먼저 여기 펴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을 말합니다. 일회는 그 일회 한 일회를 이제 통치할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여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록에 흰 말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인데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 6장 4절에 보시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전쟁, 3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대전.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과 함께 기근이 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금과 흉년과 6절에 보시면 6절에 죄송합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게 됩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 이것은 이제 전염병입니다. 역병입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좀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좀비가 되면 짐승과 같이 되죠.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지금 이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종합적인 재앙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것은 하나의 세트, 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앙이라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것은 순교입니다. 기독교에 아주 극한 박해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6장 17절, 6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이제 멸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땅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첫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거든요. 8장 1절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지금 재앙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일곱 대접,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재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째 인까지는 땅의 재앙이었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거든요.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하늘에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우박이 피가 섞여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땅 3분의 1 수목이 타서 땅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파손되고 3분의 1이 그리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11절에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이 쑥이 된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먹으면 죽는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심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3분의 1이나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인이 떼어지고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팔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그 나팔 재앙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하늘에서 재앙이 하늘의 그 권능들이 흔들려서 재앙이 쏟아지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에서는 땅과 하늘의 재앙이 또 모자라서 사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마귀떼가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다섯째 나팔 9장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오는데 괴물이 나오는 거죠. 마귀떼들이 그동안 갇혀있던 무저갱 속에 있던 마귀떼들이 이제 막 나와서 이 세상이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답니까?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의 소임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죠.
그런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계속 정갈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집중 공격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얼굴은 사람이고 머리는 길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괴롭겠습니까?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6째 나팔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6째 나팔이 불릴 때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타락한 천사죠. 이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되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부하들이라는 겁니다. 부하들이 2만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부하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습니까? 이들도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이죠. 18절에 보시면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유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6째 나팔이 불려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5장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16장 보시면 2절입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흔대가 납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이제는 이제 완전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다 100%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3절에서는 둘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셋째 대접을 쏟을 때 강, 물이 전부 피가 돼요. 그리고 이제 16장 8절에 보시면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태양 재앙인데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이 10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아마겟돈으로 악의 세력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이 악의 세력은 타락한 천사 그리고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네피림 세력 이런 모든 악한 영들과 그 짐승의 표, 그 어둠의 세력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집결해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시는 검으로 그들을 완전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16장 17절에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 탄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 전쟁,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 탄 자, 기근,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역병, 전염병,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 기독교 순교가 일어나고 여섯째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은 첫째 나팔 불 때 땅 3분의 1, 둘째 나팔 불 때 바다 3분의 1, 셋째 나팔 불 때 물 3분의 1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로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땅의 재앙, 기근, 첫째 인에서 일곱째 인,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하늘의 재앙, 그 다음에는 화로다. 이것은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차원의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해달 별 3분의 1이 첫째 네 번째 나팔에 불 때 해달 별 3분의 1이 기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지면서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 했죠. 엄청난 숫자의 그 부하들이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을 쏟아질 때 독한 종기가 나고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 100% 기능을 잃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물 100%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리고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흑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지금 앞으로 이 시대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차 대전이 그리고 기근이 그리고 전염병이 이게 동시자발적으로 하나에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면서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 그리고 차원의 문이 열리고 이 재앙들이 7년 환란 속에 그리고 갈수록 강화되고 더 악한, 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모를 때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연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는 이 일이 진행되어야 돼. 이게 해결되어야 돼.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오늘 내가 조금 더 어떤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코앞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람의 머리로 상상을 못했던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남과 동시에 3차 대전, 기근, 그리고 역병,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에는 아주 엄청난 박해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진행되고 그동안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박해는 그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건데 그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7년 기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몇십 년 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재앙들이 7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를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지금 때를 분별해서 처음에 읽은 말씀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내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과 같이 코앞에 있는 문제들에 헉헉거려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사람과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감정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문제에 매였더라면 지금은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 영혼의 때를 고민하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진정한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기도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하게 앞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